지난주에 우리 성가 제가 들으면서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 찬송을 저희 아버님이 늘 즐겨 부르시던 그런 찬송에 대해서 그 성가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저희 아버님 생각나고, 갑자기 그 가슴이 웅크려져 가지고 설교단에 섰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 가지고 콧물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사랑하는 부모님, 또 가족, 또 친구나 친지들, 하나님 나라로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심을 받아 가신 성도님들을 추모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All Saints Sunday라고, 이 All Saints Sunday에는 그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집니다. 보통 교회력은 전통적인 교회, 캐톨릭이나 루트런이나 또 성공회나 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그 교회력을 따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도 우리가 같이 촛불을 켰던 그것이 모래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All Saints Sunday를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All Saints Sunday 교회력에 따르면은 읽어야 되는 성경이 있는데, 오늘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따라서 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는 내가 나의 영을 백성들에게 주리니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남자들은 비전을 볼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그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그런 말씀 전부가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 때에 약 AD 95년경에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한 70km 떨어진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의 그 장면을 본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꾸면은 그 꿈이 우리 이성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그렇죠? 그런데 꿈은 꿈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를 이렇게 보면은 그 숫자도 나오고 또 생물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비전을 본 것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7개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7편지, 7도장, 7나팔, 7그릇, 이것이 다 세상 끝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되풀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그 7장에 보게 되면 7장 1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둘로 나누는데, 그 앞에 부분은 안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부분은 14만 4천 명 여기 인을 딱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오늘은 9절부터 17절은
세계 각처에서 언어와 민족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 인종이 다 다른 사람들이 각처에 몰려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모양인데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세상 각처에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덴버에서 목회할 때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교인이, 목사님, 우리 한국에도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그때는 전도도 안 됐었고 예수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못 믿었다 할지라도 아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글쎄요, 제가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알죠? 그 사도신경 그 내용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crucified, die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the hell.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and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right side of God.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서 죽으셔가지고 장사를 치른 다음에 영어 그대로는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 그런데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그 내용을 뺀 것 같은데,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캐톨릭에서도 하고 있는 그 내용에는 예수께서 죽으셔가지고 장사 지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오셨다 하는 일. 근데 그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결정적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옥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옥에 내려가셨나? 그들에게 선포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내려가셨다. 그 영들은 어떤 영들이었냐면 옛적에 노아 방주 시대에 아직 그들이 그 노아 방주를 믿지 않아서 다 멸망을 당했는데 고작 그때 구원받은 사람 8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누가 설명해 준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까지 포함해 익명의 크리스천,
인명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아마 포함하셔서 구원하시지 않았겠는가. 이게 저의 생각인데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제가 14만 4천 명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인종과 국적과 언어가 다 다른 곳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졌다 하는 그런 두 그림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에는 두 종류의 구원이 있는 것 같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14만 4천 명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그 각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의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 내용적으로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니 누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친 사람.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면 이 울타리에 앉는 사람은 아주 제한되어 있는 울타리에 있는 사람은 다 내 편이다.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조금 더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요한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막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포용할 수 있다. 아까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14만 4천 명 요 제한되어 있는 또 요 숫자로의 사람 누구였겠는가? 아마 구약을 믿고 구약의 율법을 쫓고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겠다. 그 제한된 14만 4천 명.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구원론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주의 보좌 앞에 섰는데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아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흰 두루마기를 입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니까는 그 보좌에 있던 천사들과 보좌 옆에 있는 그 생물들과 그 다음에 돕던 창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찬송과 영광, 지혜, 감사, 권능, 존귀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자, 이 14만 4천 명 말고 다 포괄적인 그 사람들은 이 신약시대 이후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도 그 그룹에 속한 거라. 어떤 사람은 예정론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딱 예정되어 가지고 아예 예정되어 있는다. 하나님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14만 4천 명에 속해 있는 사람이겠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닐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었는가 보니까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경기 우리 교육에서 마라톤 오셨죠, 그렇죠? 시카고 마라톤 작년보다 더 좋은 기록으로 하셨는데 옛날에 마라톤 선수들이 1등한 사람들은 월계관을 쓰는데 무슨 월계관을 쓰였냐면 종려 가지로 만든 내년에 내가 만들어 볼게요. 완주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뜻하는 승리. 여러분 운동화 가운데 나이키라고 하는 운동화가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이키 상표 좋은 상표인데 그게 나이키라고 하는 게 승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V자를 이렇게 승리 이렇게 하는데 나이키가 꼭 V자로 이렇게 됐는데 히라보는 V자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누라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N자로 그래서 나이키가 N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N자로 나이키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한 사람들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이라. 오늘 우리 집 사람이 오늘 성찬 예식도 하는데 까만 옷 입고 갈 거냐고 그래서 글쎄 오늘 설교 제목은 흰 옷 입은 사람인데 그래서 코트를 딱 입었어요. 어떻게 흰 옷이 되었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역설적입니다.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가지고 입었더니 하얘졌다. 아니 하얗던 것이 피에 묻히면 빨갛게 되죠. 어떻게 하얗게집니까? 그건 겉옷이 아니고 저 마음의 옷이죠. 마음의 옷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한때 우리 한국에 장로교회 아마 호신파인가 아마 그 사람들이 평양에서 흰 옷을 입고 여러 목사님들이 행진한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 그때는 해방하고 나와서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한 사람입니다. 신사참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냐고 우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박수 칠 일이죠. 그렇죠? 저기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도 신사편 참배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다. 뭐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음의 흰 옷을 입게 되었다. 근데 사도 요한이 한 장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온 누구들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들은 큰 환난 뚫고 온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리아와 니고니온 안디옥에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권고하기를 굳세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고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반드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거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흰 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한 번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혼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이겨나가겠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다. 이러한 신앙, 아주 순금과 같은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에 저들이 것이요. 그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들의 고난도 없고 죽음도 다시 있지 않고 해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눈에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어떻게 닦아주실까? 제 생각에는 아하,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에, 그렇죠, 과거에 가졌던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사도 요한이 비전을 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본 비전을 우리는 리비전, 다시 나의 믿음으로, 나의 환상으로, 나의 갈 길로 다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없이 살면 사람들은 사는 대로 생각이 됩니다. 옳고 좋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게 되면 말이나 행동이나 아무렇게나 하게 됩니다. 나쁜 습관 고치지 않으면 나쁜 인격이 되고, 나쁜 인격 고치지 않으면 나쁜 원칙에 따라 살게 되고, 운명에 따라 살게 되고, 그렇다 보면 죽음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보여준 그런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나약하였던 우리 믿음의 무릎을 세우고, 우리도 마땅히 고난을 받고 마땅히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고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동참하야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